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에 온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잉태하사 정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한 번 더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드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번째 곡 주의 이름 높이며에서 모두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잊고 주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만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불꽃이 저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우리 짧은 두 절의 말씀이니까요. 찾은 다음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직 하지 못하고 왜 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깨달음을 주시어서 주님께 표현드릴 수 있는 또 최고의 방법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어떤 표정일까요? 피곤. 그리고 어떤 표정일까요? 보니까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표정이라고 합니다. 먹을 거 앞에 두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이라고 해요. 이건 뭘까요? 그러면 웃는 걸까요? 우는 걸까요? 아니면 뭐 어떤 표정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거는 많이 알 것 같아. 이거는 뭘까요? 이거 뭐야? 뭐 어떤 표정일까요? 이게 어떤 감정을 나타낸 걸까요? 보니까 이런 거래요. 기쁜데 슬프다. 이런 표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마지막 이거는 어떤 표정일까요? 이거는 어떤 표정일까요? 어떤 표정일까요? 이게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뭔가 아픈 걸까요? 뭔가 괴로운 걸까요? 굉장히 슬퍼 보인가요? 즐거워 보이진 않나요? 즐거워 보여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누군가의 표정이나 상황을 봤을 때에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어떤 것으로 인해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10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의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잃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누구였나요? 바로 다니엘이었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 이게 기억해 보시고 수련회 때도 어떠한 뭐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니엘은 무엇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죠? 바로 무엇으로? 그리고 기도와 금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은 누구였나요?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했나요? 바로 성전,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누구였나요? 아름다운 우리 은영이가 아니라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경험 A와 B,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구죠? 느헤미야는 무엇을 통해서 정체성을 또 지켜나간다고 했습니까? 성벽입니다. 성벽. 일상을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성벽을 쌓는 일, 성벽을 공사하는 일은 두 가지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기도였습니다. 기도.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예정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공감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역시 똑똑해 다들. 기억하죠? 공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살았던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아직 위험하게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불안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술 따르는 사람, 술 맡은 관원. 이게 어떤 존재라고 했었죠? 왕의 생명을 나로 인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만큼 왕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왕의 신뢰를 받고 왕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좀 불안한 상황에 있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 우리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왜 보내달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자신의 동족들의 불안과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아멘. 자, 되게 뻔뻔한 요구예요. 왕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왕님, 제가 고향 가서 성벽을 쌓을 건데요. 근데 여기 있는 재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요. 줘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건방진하면서 거절했을까요? 아니겠죠.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 건방진 요구를 했어도 그래 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같이 뭔가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잘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느헤미야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영향,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귀한 소식을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10절의 말씀을 볼게요. 10절,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짓는 일을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을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아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가 오기에 올라가도 무너지게 말 겁니다. 라고 비아냥거렸다라고 합니다. 성벽을 짓는 유다 사람들을 비꼬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니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소용없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냐? 다시 쌓더라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면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느헤미야 봤죠? 이렇게 생긴 거 봤죠? 느헤미야 봤죠? 뭔가 되게 과격하게 누구를 칠 수 있는 사람 같지 않나요? 이런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때려 죽여도 될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했죠. 우리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을 다 잘 자세히 보면은 다 읽지 못했지만 이러한 내용이에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두 사람을 죽여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추방시켜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했을 때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볼게요. 4장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행동일까요? 느헤미야가 한 행동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우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죽여주세요.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벌하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느헤미야는 뭘 했다고 합니까? 칼을 채우고 긴장을 하고 경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방해하는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차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근데 왜 칼을 차고 불안에 떨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아니었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좀 난감한 상황인데 그중 일부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차고 있다라고 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잠을 들 때도 돌아가면서 경계를 서야만 했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잠을 잘 때에도 싸울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물을 길러갈 때 음식을 할 때도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불편한 옷을 입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분명히 원수들을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뭔가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실 것처럼 싸울 준비를 했던 것일까요? 힘을 써야 하는 유대인들은 더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성벽 만들고 있는데 참 벽돌 나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무슨 칼을 차고 있으래. 무슨 잠자는데 정장 입고 잠자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전도사님이 유일하게 갇혀 입는 때는 주일이에요. 이게 갇혀 입은 겁니다. 묻지 마세요. 평소에는 아주 그냥 되게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고요. 잠잘 때는 뭐 걸치지 않고 자고 되게 편한 거 좋아해요. 근데 주일에 유일하게 걸치고 이 복장으로 생활을 하라고 하면은 전도사님 진짜 거룩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성벽을 쌓는 힘든 일을 하는데 갑옷을 입고 뭔가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의 느헤미야의 어려움이 생긴 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좀 힘들어 했다면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위협이 돌기 시작합니다.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5장 8절이에요. 느헤미야 5장 8절. 다 같이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들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에 힘을 쓰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부터 이렇게 막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고
뭔가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뭐 집을 구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돈을 빌려 줬는데 이거를 이제 이자를 매겨가면서까지 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귀족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돈이나 이자율을 주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귀족들에게 자신의 집을 주고 땅을 주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도 노예로 줘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음 절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 동족들끼리 왜 분란을 일으키고 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도 받지 말고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여러분 지금 좀 잠을 좀 깨야 될 시간입니다. 잠을 좀 깨세요. 졸리시면 좀 옆 사람 좀 찔러주시고 졸리신 분들 뒤에 서 계셔도 되니까 좀 잠을 좀 깨보시죠. 네, 화이팅 하시고. 자,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회 말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나가 좀 결단을 해서 찬양을 들어보기도 하고 큐티를 해보기도 하고 기도를 해보기도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자신을 방해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한 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들을 싸우려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의미. 아니,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일을 해요. 이거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일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 테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전도사님의 설교가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10초 동안 시작. 어느 때보다 간절한 자식들. 자, 그만. 자, 여기서 이 기도의 응답이 들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사님 설교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를 했죠. 이때 세 가지의 선택의 상황이 생겨요. 첫 번째, 전도사님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빨리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나가던가.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던가. 자, 어떤 게 올바른 기도 응답일까요? 그리고 어떤 게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첫 번째예요. 근데 장 상태는 좋습니다 지금. 네. 어떤 것이 설교를 빨리 끝내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일까? 여러분 읽지 못했는데 느헤미야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우리 중1 친구들만 크게 읽어볼게요. 4장 20절 시작. 아멘. 고마워요. 자, 느헤미야는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돕고 계시고 도와주고 싶으신데 그 도움이 언제 드러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우리가 먼저 싸우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오늘의 본문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을 없애달라고 추방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싸울 준비를 했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고 원수들과 싸울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완공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었고 원수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완공된 것을 보고 진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되게 큰 존재구나라고 하면서 실망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공감의 기도를 넘어선 분별의 기도라고 오늘의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은 사전적 정의로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구별하여 가름,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하고 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별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임을 아는 힘, 이것이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분별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분별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이러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지 않아도 역사하실 어떤 그런 추상적이고 어렴풋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구나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은 어떤 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를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임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별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함께 일하신 주님을 발견했던 것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칼을 들었고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서 적극적으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먼저 다 털어놓는, 귀족들에게 먼저 모범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나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분별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마주한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나아지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약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죠. 우리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다 같이 천천히 시작.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났네요. 왜 뒤에가 잘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내게서 가져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혼자 일하신 사건이 오병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실 수 있으셨지만 제자들을 통해 일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갈등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고픔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까? 그래서 갈등했을 것이죠. 여기 우리 그냥 좀 시간을 주고 좀 밥 먹고 오라고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인 제자들로 인해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부를 수가 있었죠.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었죠. 아니 이것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갈등을 했었겠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형적 사고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원형적 사고? 들어봤겠죠. 들어봤을 겁니다. PPT가 없어진 것 같은데,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이 반컵이 있어요. 그냥 보통은 2가지죠. 물이 반컵이나 있네, 반컵밖에 없네. 근데 장원영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뭐야, 내가 연습해서 물이 먹고 싶었는데 물 1컵은 다 못 먹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반컵밖에 없잖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잘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분별이라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갈등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 왜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라는 것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까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사람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귀찮고 난감하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들을 마주할 때 피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피하지 않을 때 생기는 따분함, 지루함, 난감함, 어려움들을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갈등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보내셨구나라는 분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선물을 또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한 상황, 그러니까 공부든 교회든 부모님과의 시간들이든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든 옆에 있는 친구들이든 반 선생님들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생기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에서 벗어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갈등이 언제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볼게요. 갈등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때 분별이 생기게 되고, 분별을 가지고 사람들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선물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라는 증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성장한 것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그렇죠?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서로에게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갈등에 있는 중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갈등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갈등을 먼저 겪음으로써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느헤미야가 갈등을 겪고 갈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떠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분별력을 얻게 하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진현 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지난주 했던 광고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오게 됐네요. 빨리빨리 가입하세요. 가입하신다고 해놓고 안 가입해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좀 미디어 팀을 모집하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이 회식에만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미디어 팀을 가입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미디어 팀이 과연 어떤 팀인지 무엇을 하는 팀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그 예배 시작 전과 예배 중에 이제 그 저랑 그 백종원 선생님하고 계속 그 사진이랑 영상을 계속 찍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 한번 예배 참여하면서 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들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찍으면서 그 과연 이게 하나님을 위한 모습인지 좀 그 생각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주변 친구들을 한번 찍어보면서 과연 이게 하나님에 맞는 모습인지 한번 미디어팀을 들어와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 찍은 것들을 저희가 그 예배 끝나고 한 길어야 10분 정도 모여서 그 사진 찍은 걸 공유를 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이런 사진은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모아서 전사님께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도 찍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 관심 있는 분들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뒤에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고은성 선생님과 백종원 선생님 두 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죠?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저렇게 그 PPT를 같이 넘기면서 좀 예배 때 그러면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것과 직접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꾸려나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김우겸이 씨, 네. 저 참여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근데 그 회식 때만 집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설명이 됐나요? 네, 우리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갈 우리 친구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뭐 사진과 영상 뭐 다양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팀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팀은 어쨌든 그 예배 중에 그 저희 기록을 만들어가는 팀이고, 그거를 남겨서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나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그 기록을 보여드리고 또 부모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팀이라서 좀 많이들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 오늘 드릴 광고는 기본적으로는 그 여름 수련회가 아마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주보 잠깐 뒤에 보시면 예배 안내가 있고, 근데 요즘에 조금씩 그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에 맞춰서 10시 저희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와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미디어 팀에 대한 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참석을 여기 계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던 중에 그 설교하시던 중에 이런 얘기를 잠깐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어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했을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바랄 때 그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그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준비물이 있을 텐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섬으로 들어갑니다. 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분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신분증 꼭 가져오셔야 돼요. 신분증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가 도로 걸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신분증은 다 가져오셔야 돼요. 학생증도 좋고, 그 얼굴이 나와 있는 뭐 여권이 있으면 여권도 좋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다 청소년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소년증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래서 신분증 꼭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마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새우깡 같은 거 사온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건 다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몸만 오시면 갈매기 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말씀하셔서 이번 주 내에 그 신청서와 그다음에 회비를 다 납부하시도록 합시다. 오늘 그 말씀이 갈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갈등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련회 가는 건 갈등하지 마시고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해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중일 여자반 한번 손 들어볼래요? 중일 여자반 이거 손 들어볼래요? 그 두 친구는 우리 서정원 헬퍼 우리 선배님께서 함께 해주실 텐데, 우리 서채원 쌤 동생이시니까 뭐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들은 우리 백종원 선생님과 함께 아주 시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 주말씀 내산 비출 때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말씀 내산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
살아가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